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성도를 보호하고 또 신앙을 온전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논리와 기준이나 또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실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성도들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시작부터 대부분의 지면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법과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의 법을 구원의 유일하며 참된 조건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는 오직 믿음의 법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진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3절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지만,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방종과 방탕함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 본다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다시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다시 멀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율법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구원의 자격을 율법이나 혈통을 근거로 해서 제한하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철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요, 앞뒤의 문맥을 잘 살피지 않고 읽으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일부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이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고요. 오늘날에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사용합니다. 또 여러 단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잘못 사용할 때 이런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는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실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믿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본문 앞에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는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법의 모든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성령의 법을 따라가거나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져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심으로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의 영이신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히 순종함에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죄악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건져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며 그리스도의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심판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변하고 인도함 받는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분과 처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부패해도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자기 욕심을 따르며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과 십자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르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과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본문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자기 신분에 맞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견디지 못할 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자신이 의사보다 더 의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혼자 진단하고 혼자 평가하고 혼자 행동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때서야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단지 어떤 가르침이나 지시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율법 준수에 대한 부담감이나 정죄와 같은 속박과 억눌림, 죄의 결과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흔들리고 쓰러지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마저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성령으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조차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음과 갈급한 심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도 23절에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죄악된 일,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나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단순히 일이라는 말로 표현하므로 잘못된 행동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행동 그 자체가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과 다툼만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있는 15절에서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의미하면서도요, 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과로서의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한 것이 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을 예로 든다면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역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 그 사랑이 결코 변하거나 다른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원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했을지라도 결국에 그 육체의 일들은 덕을 이루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어떤 논리도 어떤 법도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구분하셨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열매는 십자가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농부가 그 열매를 위해서 길이 참은 것 같이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은 물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마저도 참고 견디며 낮아주고 십자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오랫동안 주변과 왕래를 중단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안정된 태도와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려놓고 산다,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내려놓음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내려놓으면요, 때로는 체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나 때로는 어떤 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내려놓음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죄악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